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함께 걷는 인생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장애물, 외적인 공격, 어떤 상황에서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했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악들, 이런저런 유혹들, 이런 거에 무너지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외적인 장애물들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안의 장애물과 싸워 이기고 외부의 적들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당당하게 폼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경건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경건 생활이 뭘까요? 많이 있겠지만 이 아침에 3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경건 생활이 뭘까? 경건 생활하면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빠도 밥은 먹어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육체의 양식을 먹습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바빠도 먹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그냥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는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나면요, 어찌해야 좋을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몇 장 읽는다,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치료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위로를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먹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되 두 가지 방법으로 읽으세요. 먼저는 속독을 하세요. 빠른 속도로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다면 계시록까지 그냥 쭉 가세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되 반복해서 이렇게 6, 7번 읽으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보고 속독이라고 그래. 근데 속독만 하면 그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매일 묵상할 내용을 주잖아요. 범위를 주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해. 그거는 짧은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만 여러 번 읽는 거예요. 5번도 읽고 10번도 읽고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아보면서 읽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읽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요, 보통 한 장 내지는 한 단원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그 단원을 반복해서 10번 정도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쫙 드러나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렇게 그걸 반복하다 보면 말씀이 재밌어지고 그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보고 정독이라고 그래요. 말씀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도에는 내가 성경을 한 번 이상은 읽겠다 각오를 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겠다 각오를 하고 주보에 나오는 범위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는 음성은 뭔가? 내가 회개할 건 뭔가? 이것을 들으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 내적인 장애물도 이기고 외적인 장애물도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왜 또 이렇게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요, 종교가 많아요. 종교가 참 많죠? 종류가 많아. 종교의 종류가 많아. 그런데 이 종교의 종류 중에 많은 종교들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구도 종교, 계시 종교. 구도 종교가 뭐냐? 인간이 신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수양하는 종교, 도를 닦는 종교. 이걸 구도 종교라고 그래. 계시 종교는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것, 이게 계시 종교야. 그럼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야. 그렇기 때문에 계시 종교를 믿는 우리들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해 주신 게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 성경에. 아멘입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뭐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뭔지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알아서 믿어라, 알아서 나 따라와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엄청난 환란이 오고 엄청난 문제가 몰아닥쳐도 말씀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의 근거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의 방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르게 알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 모든 걸 자세하게 써놓은 게 뭐라고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불가능해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게 경건생활의 기초예요. 이걸 잘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교회에 왔을 때만 성경 읽지 말고 매일같이 읽으세요. 아멘. 앞에서 여러분 아멘 하셨죠? 매일같이 말씀 읽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할 사람만 아멘. 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밝히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생활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뭐 하는 거라고요?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호흡.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요? 음식은 안 먹어도 며칠 안 먹어도 안 죽어. 그런데 숨은 며칠은 관두고 몇 분만 안 쉬어도 죽어요. 그러므로 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을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는 못 나와도 정시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정시 기도가 뭐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예요. 매일같이 시간을 정하세요. 여러분이 최대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세요. 기도 시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시간을 정하세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자기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만나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을 비워놓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들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그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런데 아세요? 정시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 무시기도가 잘 안 돼요. 눈 뜨자마자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일주일이 훅 지나가는 거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일주일이 그냥 훅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요, 매일같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정시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 주파수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기도가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가 늘 눈 감고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만 기도 아니에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차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뭐 기도 거창한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장사한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장사하는데요. 오늘 손님이 좀 적네요. 하나님 손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손님이 많네요.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 가는데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면접 보고 있는데 어디 가고 있는데 함께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항상 기도, 무시 기도는 정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시 기도해야 돼. 아멘. 정시 기도를 넘어 이제는 무시 기도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산후라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럴 때 어찌해야 하나요? 그럴 때 어찌해야 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산후라면 기가 막힌 일들 만나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만나잖아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경의 역사가 뭡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상황을 바꿔 주셨더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서로가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산다? 이거 함께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함께 산다는 건 대화하는 거야. 함께 관심을 갖고 관심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없이 살아간다?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바쁘다고요? 분주하다고요? 귀찮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얼굴을 대했는데 아는 체도 않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뭐 이야기 좀 하자고, 딸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신경 끄세요. 그리고 문 딱 그냥 방문 콱 닫고 들어가 버린다. 아이 귀찮아요. 나 지금 바빠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럼 기분이 나빠요. 이런 못된 놈의 새끼. 이러면서 한마디 해붙이지 않겠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엄마하고 아빠하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산다?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을 보낸다? 그건 안 되죠. 경건 생활의 기본이 뭐냐?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늘 승리의 삶을 살려면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경건 생활 세 번째가 뭐냐? 예배 생활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읽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운 거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근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지요. 응답 주셔서 응답을 받고 나면
기쁨이 있지요. 감사가 있지요. 감격이 있지요. 그 감사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면 그게 찬양이요.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드리면 그게 헌금이요. 할렐루야. 감사의 마음을 너무 감사해. 나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그게 봉사요.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일 중에 말씀 한 번도 읽지 않고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기도 응답도 받아본 경험도 없고 그런 속에서 정해진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 보면 마음에 감격이 없는데 무슨 예배가 예배되겠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무슨 예배가 예배되겠냐고요? 마음에 감격이 없는 노래가 무슨 찬양이 되겠어요?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무슨 헌금이 귀한 예물이 되겠어요? 예배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배는요,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게 표현되어지는 것, 그 감사의 마음이 폭발되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런 황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교회 와가지고 눈만 그냥 꾸벅꾸벅 하다가 가는 것과 일주일의 삶에 막 그 황홀함, 너무너무 감사와 감격에 겨워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도 마음이 담여져야 돼. 감격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 예배, 정해진 예배 시간에 감격스러운 예배, 정말 황홀한 예배를 드리려면 일주일의 삶을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주일의 삶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진짜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적인 장애물도 뛰어넘고 외적인 장애물도 뛰어넘고 모든 상황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장애물들이 오면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이길 힘이 없죠. 경건 생활이라 하면 그냥 딱 시간 정해지면 그 시간만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365일 주님과 늘 교통하며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아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제자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의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요,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신앙생활의 꽃이에요. 신앙생활의 최고봉이에요. 예배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은혜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구경꾼으로 있는 거 원치 않아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정말 한 번의 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저주가 끊어지고요, 인생이 바뀌고요,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2016년도에는 예배자가 되리라,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경건 생활의 승리자,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